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강단에서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이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이 뭔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말하면은 버리는 거는 어떤 것이고 취할 것, 다시 말하면 회복할 거, 그리고 뭐 누릴 것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루에 잠깐이라도 이제 요거를 좀 생각을 하고 살면 강단하고 삶이 이렇게 이원화되지 않고 이제 좀 정말로 한번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지 하는 거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맨날 뭐 이렇게 입은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큼 신뢰감을 주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지 않아요. 그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4차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삶과 이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방해 본 적은 없는데 옛날에 제가 느꼈던 모습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뭔가 좀 약간 좀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입만 살아있고 맨날 말은 번지를 하고 뭐 모든 거 다 된다 그러면서도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고 굉장히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이런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모습일 거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 아니냐, 당신들 실속만 챙기는 식으로 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버릴 것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버릴 거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신앙의 내용이 근본을 보니까 이 영적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건 나가 중심이 되어 있고 6장은요 이 세상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세상 기준이고 이거는 성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라면은 예수 믿는 태도도 이거예요. 왜 예수 믿냐? 나 잘 되려고. 내 눈이 밝아가지고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망가지면 하나님 없어. 내가 응답받으면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이런 수준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린애 같은 수준이거든. 사실은 유치합니다. 이게 응답받으면 좋아하고 응답 없으면 싫어하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거든요. 응답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하나님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강조하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복음을 방해해요. 그래서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것은 전부 다 보면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내가 뭐 이렇게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런 거 중심이에요. 이거 다 없어도 나는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누가 진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부터 진짜로. 너 지금 여기로 가면은 망하는 길이고 돈 없는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여기로 가면은 응답받고 풍성한 길인데 어디로 갈래 그러면 일로 가려고 그러죠. 그럼 좋다.
자, 이쪽은 예수 믿는 길이고 이쪽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면요. 아, 그럼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냐 이거죠. 아, 그래? 좀 고민해 보겠죠. 그러다 결국은 일로 갑니다. 사람들이 선택할 때 보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말은 번지르하게 예수 택하겠다 그래놓고 실제로는 아, 예수가 뭐 돈이 되냐 밥이 되냐. 그럼 일로 가요. 물질 중심으로 가요. 다 그래요. 100명 중에 한 99명은 그래요. 좀 이상한 사람 한 명은 좀 약간 생각 모자라는 사람이 일로 가지. 대부분은 일로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거도 먹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입만 번지르하고 하는 거는 맨날 보면 지껏 챙기고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다 보니까 안 그런 분 있어요? 거의 잘 못 봤어요. 다 그래요. 자기 실속 챙기긴 하지. 그래서 이게 버려야 될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이게 이제 버려야 될 건데 이게 뭐냐? 무속, 굿하는 거. 이건 점술, 점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우상. 맨날 가서 이 하나님 위에 다른 거 비는 거. 이유가 뭐죠? 복 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근본이 감아보면은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그 다음에 점술, 무속, 점술, 우상 6개를 전부 다 하면은 뭐를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복의 복. 이거밖에 없어. 기복. 기복 신앙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터치해주는 목사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 됩니다. 그런 목사님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추는 목사 되는 거예요. 근본을 설명하면 안 와요. 예수 자꾸 얘기해 보세요. 오는가? 아, 그 예수 왜 자꾸 얘기하냐 이러지. 그거 아니고,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어. 당신은 번성하고 날마다 이렇게 좀 돈도 잘 벌고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이 얘기 자꾸 하면 좋아한다니까요.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번영신학에 대한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 두 개 중에 택하라 그러면 99%가 물질 택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번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겁니다. 병 지금 있습니까? 병 고칠 거예요. 암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요 형통해진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틀린 건 아닌데 그걸 자꾸 강조해요. 그리고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아닌 것 같아. 일하면 안 돼요. 뭐 저가 잘났다면 이런 게 아니고요. 번영신학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복음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재앙의 원인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 가정과 내 마음속에 장악된 그 고민과 걱정거리의 근본이 어디서 잘못된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제가 얘기해도 안 돼. 왜 안 되냐? 고집불통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바뀔 것 같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년, 40년 들으셔야 돼요. 바뀌면 금방 바뀌면 좋게. 그만큼 우리가 골수로 안 바뀐다니까. 뼘마디 속에 새겨져 있어 이게. 아닌가 진짜가 생각해봐요. 진짜가 아닌가. 이걸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걸 누가 버리게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요 버림받은 인생 돼요. 제대로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행이죠. 예배를 중심으로 했다는 건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뼈마디 속에요 버릴 게 숨어 있는데 안 나가고 있다니까. 이게 문제는. 저는 전들 완전합니까? 저도 똑같죠.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똑같아요. 버려야 될 것만 해요. 자, 두 번째요. 자, 그러면은 취할 게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취할 거는요. 자, 첫째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다시 말하면 믿음. 자, 네 번째는요, 확신.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에서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살았고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승리할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 것이고 내가 인도 받을 것이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버릴 것을 가지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매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체질이 안 돼요. 각인이 안 돼요. 보리가 안 돼요. 너무너무 심하게 박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육신의 DNA는 못 바꿔도 영적 DNA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거를 뽑아내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 터틀리아나 이런 사람들은요, 심한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 내가 도저히 여자를 볼 때 색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자기 성기를 잘라버려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한다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거 아니까 잘라버렸어, 그냥. 그 정도로 뭔가를 막 도전했던 거 옛날 성인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내 속에 버릴 것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도전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라도? 고민해 보셨냐고. 해야 돼요, 이제는. 자,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불신앙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싸워야 돼요. 매일 이 창세기 3장의 심각한 문제를 싸워야 됩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한다고, 목사님 당연히 하는 말씀, 늘 하는 말씀, 뻔한 말씀, 이렇게 듣는 그 상태가 벌써 타락한 영혼이에요. 아시게나 하셔야 돼요. 취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누릴 것입니다. 누릴 것. 누릴 게 뭡니까? 누릴 거? 누릴 거는요, 세 가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이거 누려야 돼요. 세 가지. 흑암극을 건져 주셨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 기도할 때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응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흑암을 꺾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내 그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교회라는 것이 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이 성도고, 교회고 그런 것인데, 이 든든한 반석 같은 위에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하겠다는 뜻이더라고요, 그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니를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요, 흑암의 권세를 꺾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저주 재앙의 근본을 꺾어버릴 힘이 있다는 거, 우리한테. 아,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집에 가거들랑 매일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이 흑암의 세력은 꽁꽁 묶임 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그 힘이 있어요, 우리한테.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평신도 다 갖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재앙을 가져다 어둠의 세력은 당장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야 돼요. 처음에는 좀 이상한데 하라 그랬어요. 매일 한 번씩 선포해 보세요. 떠나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천국에 엄청난 창고가 있는데 이 천국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 문제 하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이 문제 매듭을 지어주세요 하면 하늘에서 매듭 지어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신다.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힘. 그거를 주시는 걸 말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누려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거를 가만 당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모르니까 당했죠. 이제는 공격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싸우면서 마음속으로. 저는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꺾어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세요. 이 지역에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지역의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방해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선포해버리지.
그러면 안 오잖아요. 여기 못 들어와요. 그거 우리 건세니까요. 얌전하게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는. 총알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제 지나가면서 계속 그냥 딱 보면 지역에 지금 많이 잡아놨잖아요. 제가 골목마다 이 지역에 있는 골목마다 차 끌고 다니면서 계속 흑암 꺾고 지저분하고 음습하고 더럽고 추적고 이런 데 있으면은 에이 흑암은 결박도 떠나갈지어다. 뭐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요. 저는 지금 깨끗해졌다고 봐요. 저 밑에서부터 끝까지 참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할 수 있는 분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원가 받아 원가. 그것도 미안해하면서 인터넷에서 열쇠 신청했는데 10만 원짜리 4만 원이에요. 그 수공은 안 받아 또. 위에 에어컨이 고장해놨어요. 그거 다 뜯어내고 새 거는 아니더라도 쓸만한 괜찮은 거 달았는데 20만 원짜리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자기 수공 안 받아. 그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에어컨을 설치를 해요. 다 해놓고 갔어요. 깨끗하게. 전등도 완전 원가로 돈 안 받고. 그러니까 내가 가보니까 한 100만 원 들어갈 거를 거의 한 반도 안 되게 그렇게 받아가. 원가만 받으니까. 수공이 많거든, 사실은. 인건비가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아버리니까. 그런 일을 계속 하는데 교회가 깨끗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흑암이 꺾이는 것 같아. 제가 몇 군데 봐놓은 데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할 거예요, 이제. 다른 분들 몰라. 지금 아무도 그걸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근데 요거 해야 되겠다. 네. 지금 생각해놓고 한 서너 군데 되거든. 문방구 가서 사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지금. 그건 돈 안 드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요. 흑암 결박 건세가 있다니까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변화를 주도하고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돼요. 자꾸만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맨날 물에 물 탄 듯 불에 불 탄 듯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가면은 거기에 있는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장애 세력이 완전히 꽁꽁 묶여서 떠나가게 만들어 버려야 돼.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환하게 빛나고 우리가 손을 댔다 그러면은 뭔가 좀 달라지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런 역사가 앞으로 지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이런 버릴 것, 취할 것, 누린 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본론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고향에 이제 가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거 보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갈릴리로 향해서 올라가시는 쪽입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43절 내용이 우선 보면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이 사셨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자, 믿음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향을 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어릴 때 예수님이라고 안 하죠. 예수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식으로. 쟤 목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저 요셉 아들이 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가니까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골 가면은 야 개똥이 왔다 그러잖아요. 회장님인데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야 개똥이가 좋은 차 끌고 왔더라 이러면서 고향에는 대접 못 받아. 서울로 오면은 아유 사장 회장님 걸고 머리 막 90도 이렇게 서기는데 전부 다 그런데 시골 가면 개똥이라 이름 바꾸지도 못해. 43절 그쵸? 고향에서 갔는데 자 44절 보세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죠?
믿음에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에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걸림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 걸림돌.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무슨 걸림돌 있죠?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딱 봤는데 친히 예수님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중심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자, 선입견이란 게 무서워요. 저 사람 뭐 어떡해.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뭐가 어때서 안 돼. 저 사람은 뭐가 약해서 안 돼. 저 사람은 뭐가 문제야. 이게 선입견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고향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그 목동 아들 아니냐. 요셉 목동 아들 저 목수 아들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이 왔어. 개똥이 와서 시골어요. 진짜 제가 뭐 어릴 때 뭐 특별하지도 않은데 왜 여기 와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되게 무시한 거예요. 무시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만 딱 구하냐 하면요. 여기 보니까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100% 여기 걸렸습니다.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100%가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쾌락 중심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한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걸림돌이 뭐냐면 육신적인 거란 거예요. 너무나 영적인 것을 못 알아봐요. 선입견 때문에 안 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거지 무슨 말씀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거보다는 오병이어가 훨씬 빨라요. 먹을 거를 확 이 사람이 도대체 마수사같이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가지고 전체를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고 이걸 보고 놀란다니까. 아무리 여기서 좋은 소리 해가지고 예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어쩌고 얘기해봐도 관심도 없어요. 그거는 말씀 중심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세상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영적인 것에 관심 없습니다. 기적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 주 주일 강단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 복음을 어떻게 알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복음을 이해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거 알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과는 관계없는 행동을 자꾸 한단 말이야. 틀린 행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기적에 관심 가지면 틀린 거거든요. 말씀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다르죠. 말씀에 관심 가져서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말씀에 관심 가진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적에 관심 가진 게 아니고 말씀에 관심 가진 태도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된 분들이 뭘 했겠습니까? 오늘 믿음이란 건 어떤 건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행동하는 믿음. 자, 오늘 말씀 중에요, 46절에서 47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나와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자기
자기 자식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식이 다 죽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막 갈급하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 알면요, 이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서 했다는 소문이 어떤 건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고, 이 불치병, 난치병, 어려운 사람들 다 고쳤다는 소문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매달렸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절박한 마음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구했어요. 간구했어요. 너무너무 절박하게. 아니, 내가 뭐 매장되건 그건 상관없어. 우리 아들 좀 살려야 돼. 이것밖에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뭔 마음으로 왔냐? 정말 34km를 달려온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34km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46절에서 47절 이 내용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병들었는데 34km면은 멀잖아요. 먼 거리잖아요. 한 85리 되는 길이니까 가까운 거리는 한데 그걸 단숨에 뛰어온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 자기 어떤 그런 조건, 자기 어떤 배경,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세상 말로 계급장 다 떼고 오직 하나 왕의 신하가 먹은 장관급이거든요. 왕의 신하라고 하면 내부분 장관 그 다음에 무슨, 교통부 장관 이런 급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근데 그 당시에 예수는 이단으로 몰려있던 청년이에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왕의 신하가 되려면은 유태교의 바리새파든지 정통 유대교 아니면은 사두기파든지 이런 판이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무릎 꿇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장관이 34km를 직접 달려와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상태가 지금 심각했구나. 이 사람은 자기 배경, 조건, 어떤 자기의 위신, 체면 다 내려놨구나. 이것 다. 그게 뭐죠?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전적으로 맡겨버립니다. 전적 신뢰.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하냐? 전적 신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자, 맡기는 행동, 맡기는 믿음의 행동, 이 맡기는 신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야단을 칩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장관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장관이 와서 무릎 꿇어서 비는데 아들 살려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솔직히 좀 못됐죠. 청년이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안 그래요? 아, 이 새파란 청년이 세상 말로 하면 새파란 놈이 건방지게 일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너희가 기적과 표적을 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세대구나. 이런 얘기한 거예요. 건방스럽게. 왜 그랬을까요? 어찌 하나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거짓으로 하는가 체면을 따진 사람이 그거 본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는요 개의치 않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왕의 신하는요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간청합니다. 49절 보세요. 신하가 이러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갈시하는데도 살려주세요. 이게 행동하는 신앙이고 진짜 맡기는 신앙이에요. 나는 당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어요. 난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아이 살려주세요. 이거 한 거예요. 이 오직입니다. 바로. 우리 보세요. 환경 조금만 달라지고 뭐 어려워지면요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중심을 딱 가지고 실제적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이 왕의 신하는요, 지금 자기 앞날에 대한 거, 배경에 대한 거, 이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이래 된 거예요. 제가 랍비 얘기 자꾸 하는데, 오늘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좀 들어보세요. 유대인들 랍비는요, 절대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우리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유대인 랍비 중에 최고로 존경받는 랍비, 108세까지 살았던 랍비가 있어요. 이름이 이삭 카두리라는 분이에요. 2006년 1월 28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2006년 1월 28일 날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자기 예언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몇 달 뒤에 죽을 것이다. 죽는데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로부터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내가 기록해놓고 메모를 남겨놓고 갈 것이다. 그런데 이 메모는 1년 뒤에 개봉을 하기를 바란다. 자기 제자 11명한테 부탁했어요. 11명이 다 랍비들이에요.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하기를, 지금 11대 총리 이 아리올 샤론이라는 총리가 있는데, 아리올 샤론이 지금 찾아보세요. 나와요. 이스라엘 총리예요. 그 11대 총리가 분명히 쓰러질 것이다. 그런데 쓰러지고 나서 그가 죽는 것은 뒤에서 죽는데, 주님이 우리가 봤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 샤론 총리 죽고 나서 온다. 이래 말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분의 지위가 그 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모든 거를 다 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위치가요, 랍비예요. 우리가 랍비 그러면은 그냥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랍비 되려면요, 서울대 갈 정도 돼야지 랍비 돼요. 그것도 겨우겨우 돼요. 성경을 통째로 다 읽어요. 다 암송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랍비 되려고 어릴 때부터 랍비의 곡조를 외워요. 제가 늘 담았잖아요. 그죠? 성경 창세기부터요, 다 외웁니다. 머리 보통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뭐가 있어? 하늘에 궁창이 있으라니 궁창이 있어. 이걸 쫙 해가지고 말라자면은 성경 말라기서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그 정도로 도사 같은 진짜 선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로 선명한 기억력을 소화한 사람이, 인정받은 사람이 이삭 카두리 랍비였어요. 베레스파라 엘로임 에타샤마임, 그 어릴 때부터 곡조를 다 외운다니까. 베하렛 저도 하는데, 기독교 신자인 저도 하는데, 그분들은 뭐 맨날 하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쫙 외워요. 창세기 다 외워요. 1장부터 50장까지. 이 사람이요, 자기 지위나 체면을 가지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 2006년도 1월 6일 날 샤론 총리 쓰러졌습니다. 1월 6일 날 쓰러지고 나서 8년 동안 식물인간 됐습니다. 그건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찾아보시면 자료 다 있습니다. 자, 1월 6일 날 쓰러져가지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8년 뒤에 2014년 1월 1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1월 11일이면은, 지금 재림 시간표네? 2016년이니까? 그렇죠. 언젠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 이후에 온다 그랬어요. 급하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날의 모습이 막 나오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리들이 들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거짓을 말하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리가 있겠으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니라. 열처녀 비유를 들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비슷하게 오고 있잖아요. 제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거의 다 비슷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7년도에 첫 번째 그 노트를 딱 펼쳤어요. 펼치니까 메시아는, 에어컨은 따빼. 메시아는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 율법과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분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뭔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해놓고 그렇게 하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요 말에서 메시아를 누군지를 찾는 방법 해가지고 적어놨어요. 옆에. 뭐라고 적어놨냐? 그 말에 메시아는 할 때 그 M,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할 때 모, 그런 식으로 앞에 글자를 모으라고 딱 해놓은 거예요. 그걸 모았더니 뭐라고 되냐? 예호수아. 메시아는 예호수아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완전히 다 거기 실어놨던 거 바로 없애버렸어. 삭제. 이삭 카두리에 대한 모든 거 다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뒤집어져가지고. 무슨 예호수아냐? 예호수가 뭔지 아세요? 예수란 뜻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는데 예수님이야.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체면 따지고 배경 따졌으면 랍비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명석해가지고 나타냐후 총리 모든 캠페인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이분이 샤론 총리의 모든 일을 앞장섰던 사람인데 대통령들하고 맞먹은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죽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러고는 죽습니까? 뭐가 얻을 게 있다고? 자기 매장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이 왕의 신하가 지금 뭐를 얘기했습니까? 뭘 봤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본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을 갖던 거예요. 이분이면 해결할 수 있어. 이걸 믿었던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네. 이분은 하나님이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너희는 기적을 안 보면 안 믿냐? 이러면서 청년 30살짜리가 연세 많은 분을 막 야단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내려와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남들이 보면 비굴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모든 문제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신앙생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수를 쓰든지 정말로 복음 누리지 못하면요 다 들켜버려요. 지금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너무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집착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잘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오죠. 이런 사람들에게. 세 번째는 이런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50절 말씀 보세요.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37km 떨어져 있는, 지금 34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예수님이 설령 그런 얘기를 했다 치더라도 그거 하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예수님이 딱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래요. 자, 그렇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도 보세요.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은 뭐라고라도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러게? 정말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요? 라고 의심의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장관답죠, 수준이.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아멘! 그리고 가버린 거 있죠. 그냥 아무 묻지도 않아, 말도 안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을 우리에게 레마로 주시면 내 걸로 그냥 아멘, 내 겁니다 하고 자꾸 가면 돼요. 그거를 뭐 따지고 분석하고 쪼개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안 믿는 거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도 안 해요. 신경 나서 뭐 당신은 당신 청년이니까 어리니까 이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냥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 모습 아니잖아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안 믿으면 안 되죠. 근데 왕의 신하는 이방인이고 다른 사람이고, 이방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두 말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뭐합니까? 만나죠. 51절에서 53절. 자, 51절에서 53절 보세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아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걸 들은 거예요. 하인들이 말합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살아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인다 하는지라. 그 어제 7시면 예수님이 살아있다 가라 할 때 그때란 말이에요. 바로 53절 보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아들 살아나는 게 축복이 아니고 온 집안이,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가정 구원, 가족 구원.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이죠, 뭐. 아들 살아나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복돼 버린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이제 이 눈까지 가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사람 살리는 목적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듣고 이 영접을 해서 가정이 회복된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뭐고 기적이란 게 뭐냐? 우리가 진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러니까 예 갔어요. 기적 만났잖아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주인님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살았냐? 어제 저녁 7시부터요. 주인이 놀랐잖아요. 아, 이분 하나님 맞구나. 우리 집에 가십시다. 하고 모셔가지고 가서 다 영접시키는 거죠. 다 구원받았어요. 이 장관이 얘기하니까 뭐 가족들 구원 다 받아버렸죠. 이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는 진정한 기적은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기적이에요. 병 고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 랍비가 자기 자존심 생각했으면 죽을 때 남겼겠어요? 그냥 뭐 꿈 꿨다가 내가 이거 잘못하면 내 인생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다 무너지는데 그 고민하다가 안 쓰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걸 쓰고 갔을까요? 그래서 그 11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랍비 출신 제자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좀 문제를 내볼게요.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자, 제가 지금 이 앞쪽에 넥타이 매는 앞쪽에서 볼 때 땅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 어디요? 예? 뒤쪽에 내 등 뒤쪽이야. 이 앞쪽이 시작을 해서 요 땅 해가지고 딱 가잖아요.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땅 끝까지 오면 내 등 뒤쪽에 온다니까.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 선포된 언약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지금 랍비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이 뭐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 끝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제자들 11명이 회복됐습니다. 다 개종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개종되면서 이스라엘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는데 지금 언제죠? 2004년 1월 11일 지났어요. 오늘 오셔도 돼요. 예수님. 내일 오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삽니까? 방주 지을 때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모세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여념이 없었더라 그래서. 노아는 계속 말씀 운동하고 방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 꼴을 사면 안 돼요.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정체성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건 저 사건으로 이 한을 주고 저 한을 주고 하면서 예수 알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시겠는데 또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예수를 통해 가지고 축복 받아 보려고 세상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으로 온통 마음이 뺏겨가서 하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거는 덤으로 맡기고 덤이에요, 그거는. 그게 본론이 아니에요. 본론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생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어서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주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 응답이 진짜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요. 53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결론. (53절) 그와 그 집이 다 살았더라. 그와 그 집이 다 살아났더라. 53절 보세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한마디가 이거예요. 53절. 요한복음 4장 53절. 그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믿으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다르게 말하면은 오직 믿음이라 그래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언약 성취라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데 방향 맞춘 인생을 말해요. 지금 모든 결론이 거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는 어린 사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결론이 뭐냐? 그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의 방향 맞춰 있거든요. 언약 성취예요. 이게 우리의 주제가 돼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한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을 가지기를 급급하여 너무나 여기에 마음이 뺏기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